오늘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교회와 구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죠. 신앙인으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음 이후에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행위가 아름답게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진단 말이죠.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요.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 중생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되면 말과 행실이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죠. 말도 달라졌죠. 어떻게 됩니까? 행실이 달라지니까 생활 자체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비해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변화가 있는데 모든 사물을 대할 때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으면 달라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즉 물질관이 달라져요. 물질에 대한 이해, 내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가, 돈을 어떻게 이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데, 세 가지는 바로 키스, 카스, 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맞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여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취중진답니다. 취한 사람이 진짜 속내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평상시 때는 속에 있는 얘기 안 해. 근데 취중에 그만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본색이 한마디로 말하면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카스, 무슨 맥주 이름 아닙니다. 예, 카스. 이게 뭐냐면은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분이 났을 때, 그 분노하게 하끔 했을 때 그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보면 그게 진면목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여자 자매가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가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 괜찮은데,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사실 우리 마음을 주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화를 나는데 뭐 무섭다든지 겁이 난다든지 아니면 천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데도 그게 온유하고 근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정도의 남자라면 내가 같이 살아도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코스라는 거예요. 이 코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돈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됨됨이는 돈 관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돈 관리하는가, 이걸 보면은 그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참된 회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돈 문제,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말로는 그래요. 그런데 돈이 하나님보다 귀해요.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상 위에 있어요. 신앙인의 문제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돈에 신뢰가 가면 상대가 신뢰해도 돼요. 돈에 씀씀이 보면.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보십시오. 부부간에 왜 딴 주머니 찹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불신이잖아요. 신뢰가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건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나눈단 말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환상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쉬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먼저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관념화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이 없어요. 머리는 믿어요. 근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손발이 없어요. 교회 와서는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요. 근데 나가서 그 입술로 욕하고 부정스러운 말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의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관습에 젖어 있는 신앙. 신앙이 관념화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 도표적인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교회 오면 행복한데 가정에 가면 지옥이야. 남편도 보기 싫고 아내도 보기 싫고 자녀들도 귀찮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원망한단 말이죠. 개 중에는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다면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 나만 구원, 내 가족만 구원. 다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성.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일 때문에 나만, 내 교회만 생각하게 되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비난받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신앙은 말로만이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 실천적이었어요. 경제적이, 사회적,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가 모든 것들이 뭐는 신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거예요.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교회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게 하나예요.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에 따른 분명한 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통해서 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는 긍휼 사역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보고 힘든 이웃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긴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헌신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저 사람으로부터 받아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필요한 것을 공유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은 자원이나 농산물이 모자랄 수가 없어요. 75억 인구가 다 먹고 살아도 남아요 지금. 그런데 어느 지역은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죠, 비만이죠. 근데 어느 지역은 기근으로 인해서, 기아로 인해서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이나 부자 나라들 가운데 우리도 진배 없지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잉여 농산물이에요. 잉여 농산물. 여러분들 아마 종종 그런 뉴스 듣죠. 양파가 배품이 났다.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어버려요. 근데 양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서. 양파 값이 떨어진다고 그냥 다 버려버렸잖아요. 이 잉여 농산물을 바닷가에다 집어넣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밀재배 어느 나라하고 얘기는 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남죠.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수매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동물에게 주고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차고 넘쳐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림 속에 있어요. 한쪽은 남아들고 한쪽은 모자라고. 이게 오늘 현상이란 말이죠. 이런 모순이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백신 보세요.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자기 인구가 뭐 몇만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몇 배 되는 백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샷을 한다, 뭐 한다 그래요. 맞으라도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1%도 안 맞았어요. 지금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이 없어요.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물건을 통용해서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나눔이 있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했죠. 사랑의 나눔. 여러분들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되죠. 실천해야 돼, 실천. 두 번째 뭡니까? 저들은 필요에 따라서 분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과는 정반대죠. 자본주의는 뭐예요? 능력껏, 실력껏,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자기 능력에 의해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벌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본주의 국가는 정반대죠. 교회는 어땠습니까? 필요를 나눠주었다는, 이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나눔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1인당 20원, 이게 좋아할 일 아니거든요. 왜 이걸 다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와야 될 때 집중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뭘 위한 것이에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깊이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나눔의 방법은 핍접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행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절망과 빈곤 속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서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워주는 거, 그게 오늘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자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그 도움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눔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 안에서 몸소 실천한 것이 초대교회다, 사도행전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제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서보지교회 가난한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거든요. 오늘 여기 34절에 그래서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헐벗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헐벗은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없는 사회처럼, 그게 아름다운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죠. 세계 10위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주변의 뉴스를 보십시오.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슨 이 시대에 굶어 죽어? 아니에요. 많이 죽습니다.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차피 우리 집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한테는, 개한테는 말이죠, 몇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예방주사 맡기고요, 1년 아마 개를 돌보려고 하는 어떤 개보험, 무슨 개 장례식장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깊이 생각해야 돼. 진짜 내가 애완견 하나 키우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 애완견 하나 키우는데 지구촌에 몇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이게 할례 받지 못하면, 돈이 진짜 돈 쓰는 것이 이게 세례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 책 탐독도 하고 그래서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별히 단어 중에 유념의 단어가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이고 하나는 숙청이에요.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는 그냥 이루어진 혁명을 통해, 혁명.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뭡니까? 숙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유계급을 뭐라고 불러요? 부르주아. 그 부르주아 계급을 어떻게 합니까? 숙청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회 평등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따르는 것이 필수가 뭐냐? 혁명과 숙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회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제도권 안에 모든 것을 가두어 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등 사회 만들어서요? 아니죠. 이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 특징이 뭐예요?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굶주림 속에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가진 자껏 빼가지고 가난한 데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련이 말이죠, 스탈린이 그 독재하게 되었을 때, 공산주의를 했을 때 기록에 보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숙청을 당했답니다. 매년. 그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철권 아래에서 군대를 동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죽이고 하니 말이죠.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이상은 좋은지 모르지만 현실은 공포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룬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들, 인간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신앙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구제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기 믿는 무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성령 안에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싸우고 다투고 이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이에요. 철저히 믿음에 기초하게 되니까 하나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초는 무엇이냐면 한마음 한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지체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에 비유했잖아요. 예배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란 말이죠. 내가 손이면 너는 발이고 내가 입이면 너는 귀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기적으로 관계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배고프면 같이 배고픈 거고, 저 사람이 행복하면 같이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이게 교회, 이게 처음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몸, 한 형제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어때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도 하나님을 할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면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 이 땅에서는 촌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촌수가 없어요. 주의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한 권속이에요. 똑같은 상속자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맺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정말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부족하지만 저 자신 가만히 돌아보면 전적인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내 것이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얻었다면 누구의 것이죠? 실제 주님의 것이죠. 건강도, 달란트, 재능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주님의 것이죠. 다만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이 아닙니까? 32절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가죠. 그럼 순식간에 몇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하고는 참 다르잖아요. 내 것,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 거야. 내 집, 내 차, 내 교회, 우리는 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내라고 하는 건 이기심이죠. 욕심의 발로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기심과 욕심을 포기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나만 잘 사는 게 너도 잘 사. 나만 쓰는 너도 써야 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 내 것이다. 너 타치 만지지 마,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에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이기적인 사람은 실상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노예야, 노예. 실상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물질 꽉 쥐고 놓지 않아요. 이게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많은 것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해.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어느 노파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가난한 줄 알았어. 그런데 죽고 짐 정리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못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전 독일은 잘 모르지만 독일어 가운데 까베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 까베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아우프가네라고 그래요. 아우프가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우프라고 하는 말은 애프터,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식사하게 나면 애프터 타임 뭐 갖고 그랬잖아요.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 뒤에 따르는 열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중생에서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자는 누구든지 사명자예요.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눔의 사명, 섬김의 사명, 봉사의 모두, 목사만 있는 게 모두가 다 사명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이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모든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이 사명자인 것을 깨닫고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까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우프 까베,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에 따른 변화의 삶이 그 수반되게 될 때 그것이 곧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신명기 15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여러분, 늘 제가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 지역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부제일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게 될 때 너희 가운데, 너희 지역에 가난한 자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성취된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죠.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제하고 섬길 때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힐을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으면은 그것 가지고 사도들이 가난한 이웃들, 그들을 돕고 협력했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헌금 방법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사용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네 소유를 맡기고 교회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것이에요. 따라서 지도자는 그 헌금을 잘 관리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 지금 힘들어해, 어려워해, 구제의 대상이야. 예를 들면 내가 구제할 수 있단 말이죠. 직접 찾아가서 건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들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구제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걸 실천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헌금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지목 헌금 제도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지목 헌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경학교든지 수련회 한다든지 개인이 직접
그 부서에 가서 돈을 내더라고. 협력을 하는 거지. 물론 좋죠.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 가는데 봉투 집어가지고 소주머니에다 집어넣어주더라고요. 제가 목회 가면 이건 아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선교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여기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목헌금제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교회 앞에 주일학교 어느 주소 주세요. 그래 다 나가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영준 선교사님 누군가가 지목헌금 냈잖아요. 우리 정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100% 지급헌금 단돈 1원 하나 다 100% 지불해요. 누가 되었든지. 그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게 그래요. 교회 앞에 들여서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구제와 봉사는 더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목헌금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자기가 돈을 나누어 주어서 시험을 받지도 않았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맡겨서 그 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칭송받을 수밖에 없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꾼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구제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 충만.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더 나아가서 구제가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피차 나눔 있고 위로가 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